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세계관에 관하여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관이 무엇이며 왜 복음적 세계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런 개괄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계관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지도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관이라는 지도를 통하여 세상을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또한 결실, 열매를 거두기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어져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고 모자라기도 한데 반대로 사단은 굉장히 전문가된 입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틀린 세계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 후대들을 이 사단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하여서 세계관과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계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세계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한 얘기는 아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이라는 이 지도와 나침반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을 설계하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에 나왔던 이 세계관의 정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이 사물들에 관하여 기본적인 신념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틀을 세계관이다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죠.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또 느끼고 대상으로 여겨지는 그 어떤 것들, 사물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신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 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세계관인데요. 이러한 세계관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직분, 직업,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과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영향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서 포괄적인 그 사람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거기서 인생에 대한 관이 형성되어집니다. 인생에 대한 관이라는 것은 이 틀 속에서 느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윤리와 도덕관, 그리고 직업과 관련되어져 성공관, 그리고 이성과 결혼에 대한 관, 그리고요 경제관,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미래관, 여러 가지 관들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엮어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인생이 만들어져요. 자, 이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나의 것과 얼마만큼 일치가 되느냐, 이게 복음화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일치되어지는 공통분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치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맞춰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도 알지 못하게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엮어져 있는 나만의 틀들, 이것들 또한 굉장히 크고 견고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이가 많이 들었을수록, 학력이 높거나 아니면 성공을 해본 어떤 경험이, 또 아니면 큰 상처를 겪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더 견고하게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 것으로 일치시켜 나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걸 일치시키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은요, 세상에 틀린 세계관을요, 일반화, 보편화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문화화시켜서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 주위에 아주 깊숙이 거의 20사라 할 만큼요, 침범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면요, 사실은 철학과 사상, 종교입니다. 사단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틀린 세계관을 전 세계에 쫙 깔아놨다니까요. 그 시작이 언제쯤이냐라고 보면요, 사실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거기가 시작이겠죠. 그러나 큰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중세시대와 그리고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이게 큰 전환점이 되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의 역사가 점점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어지고요, 마침내 로마를 복음화하게 되어지고요, 로마를 복음화했다는 것은 결국 세계 복음화 아닙니까? 이 강대국 로마의 깃발 아래 모여든 모든 세계들은요, 다 기독교 사상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 신학,
이것이요, 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철학, 그보다 또 사람들의 어떤 감성, 감정보다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모든 것을 움직였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중세 시대가 길어지면서 저희가 역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 잘못, 부정, 부패되어진 일들이 만연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일들이 굉장히 만연해집니다. 복음은 쇠퇴해지고요, 오히려 틀린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반하여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 아닙니까? 이 르네상스 운동은 무엇입니까? 신학에 반대되어져서, 신앙에 반대되어져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 이성이 진리로 이끄는 유일한 도구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계시를 통한 진리의 확보는 배제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를 이성이 신앙에 의하여 억압되어진 암흑기라고 선포하고요, 이제는 이성의 빛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 신학, 말씀조차도 비이성적인 것으로 만들게 되어지죠. 특히 이 중세 시대 때 잘못되어진 이 신앙과 신학이 이 르네상스 시대를 겪게 되어지면서요, 서로 충돌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천동설과 지동설 사건 아닙니까? 중세 시대에만 해도 이 세상의 중심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이 세상은 정중면체 네모난 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여 이 갈릴레이가요,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가지가 계속 대립했습니다. 심지어 갈릴레이를 종교재판으로 걸어서요, 이단으로 취급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그를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지동설이 옳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고요, 그때부터요, 신앙과 신학은 비이성적으로 취급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 시대는요, 이성, 이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진리로 인정되어지지 않게 되어지고요, 이성이 계시 위에 서서 계시를요 합리적으로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성으로 이끄는 시대라고 하면서 계몽주의 사상이요 판치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죠. 규칙, 규범, 규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더니즘 시대라는 거예요.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규칙, 새로운 진리가 막 형성해. 이때 만들어진 것이 아시다시피 뭐 진화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 발전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산업혁명을 이끌어내게 되어지고요, 물질 문명이 전 세계를요 강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일어나는 또 부정적인 일들이 있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이 형성되어지고, 사람들은 이 이성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제한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증과 혐오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성 중심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만들어진 사상, 정치적 경향, 근대의 이성의 어떤 규칙, 권위, 규율, 통제,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하는 그런 새로운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모더니즘을 파괴하고 해체한다 해서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19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요,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며 합리성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모더니즘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성의 정리, 또 합리성의 한계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고요. 특히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그다음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표현되어진 그런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과연 합리성이라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성 자체가 문제를 지니고 있고 이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새로운 사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에 반대되어져서요, 무엇이 중심이 되어집니까? 감성이 중심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감성주의 시대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서요, 감성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라기보다는 나와 내 감성과 맞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 되고 진리가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맞다, 틀리다,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비진리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 소수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지는, 예전에는 대다수가 그러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지면서요, 그것이 아닙니다. 소수여도 각자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그 생각,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요, 개인주의적인 사상이요,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우위에 있었는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요, 사람의 이성을요 앞장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성을 넘어서요, 이제는 어디로 갔냐? 감성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걸 통해서 뭘 했냐면 개인의 나 중심, 이 자기중심적인 사상을요 전 세계에 쫙 깔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시면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저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반응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내게 억지로 강요하냐? 왜 내게 억지로 그것들을 주입하려 하냐? 나는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믿을 것이다 라고 저를 상대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문화 속에서 배워온 그런 세계관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세계관이 만들어져 간 거예요. 자, 거기에요, 이런 서양적 세계관이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사상이 실증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되어져서 부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양 사상이요,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어집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 세상의 변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만들어내어주고요, 이로 인해서요, 그동안 세상을 이끌어왔던 서양의 물질,
문명 중심의 이런 문화는요, 사람들에게 실증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동양의 이 정신 문명, 정신 문화 중심의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 동양 사상의 특징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자연과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우주의 궁극적 실체와 동일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범신론적 신비주의적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연을 곧 신으로 간주하고요, 인간은 자연과 함께하는 유기적이고 전체적인 일자를 이룬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상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이게 면면히 흘러내려오는 그런 사상이었죠. 그런데요, 이제 2000년대가 들어서고 하면서 이런 서양의 물질 중심의 문명에 조금 혐오? 어떤 그런 한계를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요, 새롭게 이 동양 사상을 받아들이면서요, 이것들이요 굉장히 전 세계에 큰 이슈가 되어지고요, 흐름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요, 첫 번째는 기운동입니다. 이 기라는 것은요, 동양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뭐라고 서양 사람들이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굉장히 낯설었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단어였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육체와 정신을 강하게 만들고, 이를 통하여 특수한 힘을 이끌어내요 초월적인 힘, 능력, 어떤 신적 능력을 사용하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운동은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즐기고 있는 문화에는요, 이 기운동을 바탕으로 한 그런 세계관이요, 아주 깊숙이 펼쳐져 있는데요. 특히 게임, 판타지, 요즘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보는 어떤 웹툰, 영화, 이런 여러 가지 소설 등 다양한 부분에 이것들이요 가득 차 있습니다. 기, 동양적인 표현으로는 기, 서양적인 표현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즐기는 단어로는 마나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를 이루는 이 기본적인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호흡을 통해서 몸으로 흡수해서요, 자기의 한계를, 자기의 신체적 능력을 뛰어넘어서요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아마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죠. 이 흐름이 지금 전 세계에 가득 차 있는데요, 단전 호흡이라든지요, 그 흩어져 있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사상과 오행,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도교, 풍수지리, 또 사주와 팔자, 궁합과 관상, 장명, 진짜요 깊숙이 우리의 현장에요 이 기운동이요 다가와 있습니다. 거기에요 또 다른 하나를 든다면요, 불교죠. 불교는 이 불교의 창시자였던 고타마 시달라가요, 이게 왕자였지 않습니까? 왕자로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둘러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 라고 답을 찾는 중에 발생되어진 종교 아닙니까? 사실은 불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죠.
아마 인간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살고 있다면 종교라는 것은 형성되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을 집중으로 봤는데요. 이 불교의 창시자였던 고타마 시달라는요, 이 고통의 실체를 생로병사로 보았고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인생의 원인은 인간의 무지와 욕망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인식, 그 주관의 작용과 이로 말미암아 집착과 애욕을 끊어버리면 고통이 없어져 버리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욕망과 집착, 이걸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팔정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위, 그리고 바른 생활과 올바른 노력, 그리고 바른 명상과 바른 집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불교는 원죄라는 개념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 무지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얼마나 좋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릴 일이 없어요. 무지는 깨달으면 되거든요.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무지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무지를 깨닫는 방법으로 택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수행이죠. 그 수행을 할 때 쓰는 도구 중에 집중에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요, 전 세계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 신 없어. 깨닫기만 하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절대적 존재에 이를 수 있게 될 거야. 자, 그런데요,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한 번의 생으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죽으면 내세는 없다, 막 불신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뭔가 다른 능력, 다른 세계, 구원의 어떤 열반의 그런 자리에 서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윤회사상이라는 걸 또 만들어내죠. 이번 생에 안 되면 괜찮아, 다음 생에 있어. 그 다음 생도 있어. 윤회한다는 걸 계속 돌고 돌아요. 언제까지요? 해탈할 때까지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런 에너지, 윤회, 명상, 이런 것들이요, 문화를 통해서요, 우리 랩런트들의 세계관 속에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짜 성공하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 진짜 전도자로 서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낯설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요, 이런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익숙하고 친밀합니다. 왜요? 사단이 오랜 시간입니다, 그걸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문화화시켜서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일 수 있게끔요, 친숙하고 친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게 옳은지 틀린지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다만 재미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 현실에 여러 가지 갈등, 고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잊을 수 있어요.
실제로 내 현실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그런 어려움들, 그 속에서 꿈꾸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가온 그 문화는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틀리고 헛되지만 그런 꿈을 꾸게 만들어줘요. 아주 헛된 꿈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 이루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요. 세상에선 나를 잘한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게임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해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수치로 내가 발전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런 모습들이 행복해요. 그러니까요, 계속 핸드폰 잡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는 겁니다. 왜 판타지 속에 빠져들어갑니까? 꿈꿀 수 있거든요. 이루지 못할 꿈입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단이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상하고 틀리고 망할 이 세계관을요 싹 심어둔 것입니다. 이게요 점점 깊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적 세계관은요 안 들어와요. 복음적 세계관은요 전혀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리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빨리 우리 후대를 두고요, 진짜 올바른 세계관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다락방 가가지고 기도 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전도자의 삶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체크하고 잘하면 뭐 이렇게 과자 선물 주고 못하면 혼내고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 안에서 진짜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요,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요,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대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교양의 근본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이다, 유일이다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되어져요. 심지어 종교의 영역에서조차도 오직, 유일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원주의 시대예요. 지금은 복음 가진 교회, 소수의 복음 가진 교회와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연합되어져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의 복음 가진 교회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창조하셨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라니까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에덴을 창조하셨죠. 그 에덴은요, 모든 것이 보장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현장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끝나버린 문제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 위에 서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 이게 창조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이처럼 축복하시면서 한 가지 언약을 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죠. 타락의 결과는요, 사단에게 미혹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과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그 사망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에게 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요, 잃어버려요. 원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간인데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자, 하나님의 형상만 잃어버렸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창세기 3장 24절 보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배경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권능 다 사라지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 고통이고 재앙일 뿐이에요. 현장의 축복도요, 다 사라져버려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실패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버려 두시지 아니고 찾아오셔서요, 새로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구속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4절부터 보니까요,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이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갈라디아 4장 1절로 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는요, 그 형상, 그 신분에 맞는 권세도 가지게 되어졌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의 배경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로 24절.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산 시온, 보좌에 다다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무엇도 회복되어져요? 현장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먹고 살았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던 복을 다 잃어버린 채 종일 수고하고 땀 흘려야 그 결실을 거둬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막시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인류의 역사는 노동의 역사예요. 소유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투쟁하고 경쟁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다 나왔다니까요. 그런데요, 이제 바뀌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가 싹 변화되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요. 완전 변화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게 되어진 것이죠. 형성회복, 나라의 보좌의 축복 회복, 현장의 복 회복 다 회복되어진 거라니까. 이번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 때 주셨던 메시지, 이게 완전한 답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 어디 있냐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 이게요 우리 렘넌트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완전한 세계관이라니까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24, 25 영원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걸 계속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흐름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교육이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과 삶의 우선순위 등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함께하면서 보여지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오늘 본문부터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우리 렘넌트들을 깨우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 빨리 버리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흐름을 만들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흐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다락방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교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맡은 아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이 영적인 흐름, 오직의 흐름, 유일성의 흐름, 이 재창조의 흐름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평생의 흐름이 1, 3, 8 이 오직으로 갈 수 있도록요, 우리는요 계속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이 가르치기와 기도하기야, 양육하며 훈계하며
이런 노력들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져서요. 이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요 계속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시급한 시대입니다. 영적 싸움이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교회는 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요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고요. 우리의 후대들 또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언약 가졌으니 괜찮을 거라 우리가 안심하고 있기에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후대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교역자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아갈 그 길을 수축하고 청소해서 대로를 만들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 렘넌트들 앞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게 하는 그런 선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진짜 현장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잘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는 지금 사단이 만든 틀린 세계관과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단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세전에 감추었으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전달케 하시는 이 복음의 올바른 영적 대열 그 흐름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 하나님 우리 후대들은 진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귀한 사역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으로 오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